지난주까지는 이제 오순절 25째 주까지 해서 오순절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 대림절에 첫날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던 중에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한나였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느냐 하면, 한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란 말씀이에요. 림은 오신다 말이죠. 왕림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림자란 말씀이에요. 해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럼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는 거죠. 해서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해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의미의, 여러 가지 내용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혼인 풍습이 독특한, 적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신랑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게 와요. 언제일지 모르게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오려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랑이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진 않아요. 신랑은 오긴 반드시 와요. 오긴 오는데 다만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요거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독특한 면이에요. 우리가 기차역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은 기차역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오지? 5분 연착했는데 10분 연착했는데 연착은 할지언정 오긴 반드시 와요. 기차도. 그렇죠? 해서 혹시 이 사람이 기차에 안 탔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걱정스러울는지 몰라도 왜 기차가 안 올까? 오긴 반드시 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에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신랑은 오긴 반드시 와요. 도적대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몸이 상하고 다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늦게 올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아무튼지간에 오긴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오면 신랑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신부집에까지 이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길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열처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처녀들이 늦게 오니까 늦은 시간에도 안 오니까 꼬박꼬박 졸아요. 졸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신랑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열처녀들은 신랑을 길 안내할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려나? 이거는 생각할지언정 왜 빨리 안 와? 이거는 생각할지언정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했죠.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서 결혼식을 했다고 쳐요.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그 부부에게, 신혼 부부에게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기죠. 임신의 소식이 있죠. 그래서 임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임신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또 임신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나도 임신이 됐구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기에 대한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기가 뒤집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일어나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걸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뛰어다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에서도 왜 아기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긴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단 말씀이에요. 여인으로서 결혼한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한나 집안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지만은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뭐 그 당시 뭐 사회상으로 봐서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나의 집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거의 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때에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캠프에 버스 운전사가 있는데, 이제 왜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어 나르는 이제 버스 운전사가 있는데, 그 기사하고 친해져서 그 기사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갔더니 부인이 4명이 쭉 서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인뿐 아니라 그 부인이 낳은 자식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그러면은 그 여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인들끼리 밭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막 일하면서 서로가 다 이렇게 의좋게 잘 지낸다고요. 예. 왜 그래요? 이게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의 풍습이라서. 남편 한 사람에게 여러 아내가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풍습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그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가나의 집에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엘가나의 집에서 엘가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하고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아요.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데 또 엘가나는 한나가 한나를 더 좋아해. 분인나보다. 똑같이 이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마음을 애틋하게 이렇게 엘가나가 그 남편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자식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이러고 또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없어. 이러니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스트레스예요. 왜요?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분인나의 스트레스예요. 한나에게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은 아니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야? 이게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두 사람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거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하면은 자식을 가진 게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놀려먹어요. 에이, 저 애도 못 낳는 XX 같은 일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이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더 서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대고 그거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막 비난을 해제끼니까 막 쿠급하니까 한나로서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뭐 떼쓰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 하나 주세요. 남들 다 있는 자식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야 뭐 임신을 뭐 일부러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그런데 어째서 그때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뭐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왜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지만 어떤 나라에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 또한 자랑스럽고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흠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바닷가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예, 우리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풍습에 우리들이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저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가난은 내 아버지의 가난이지 나의 가난은 아니야. 이렇게도 말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저의 환경을 그렇게 환경 속에서 제가 위축되지 않으려고 저 혼자 스스로가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였었죠. 사실 16살짜리가, 예, 16살짜리가, 예, 이것은 아버지의 가난이지 나의 가난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창피할 것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가난하면 그때 내가 창피할 일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예, 저의 현실을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을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몫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가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내 부끄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자식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한테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눈꼴이 져서 못 봐주겠어요. 하나님, 내 이 타는 속을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내 속을 좀 풀어주세요. 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한테도 자식 하나 주셔가지고 저 분인나한테 내가 큰 소리 땅땅 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으면서 자식까지도 있어지게 되니까 분인나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 하나 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 내용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로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어린 16살짜리가 현실의 그 가난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자기 감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핑계 대버리고 돌려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 한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얘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팔자가 요강 요꼴인 것은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요강 요꼴을 좀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든가요? 결국 한나는요, 자기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오늘 한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책을 덮어놨네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실인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나실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분인나로부터 또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막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나인데, 그런데 한나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 자기가 겨우겨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받아서 자식을 받았으면 그 자식을 고이고이 자기가 길러야지 왜 하나님께 뭐하러 도로 내줘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스나가 나잖아요. 나한테 자식이 없는 거다 이스나가 마찬가지지 뭐. 아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그걸 한테 다시 도로 줘? 그럼 난 도로 자식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뭐하러 자식을 이렇게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400쪽이에요. 구약성경 400쪽. 사사기 21장 25절.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400쪽 사사기 21장 2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왕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한테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 사무엘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사실 이제 사무엘 이 상하고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하고는요 같이 곧바로 이어지는 장이에요. 중간에 룻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은 곧바로 시대적으로 보면 이어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한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라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던 한나가 갑자기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한나야, 나한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내 자식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너한테 자식이 없는 거나 나한테 자식이 없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성은 있으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백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나한테 여러 자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어른 대접을 안 해줘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한나가 사사기 21장과 사무엘상 1장에서 보는 현 시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보는 상황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만 외롭고 쓸쓸한 줄 알았더니, 나만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아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아가시네요. 기껏 고생해가지고 기껏 하나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사람들을 살려놓고 떡하니 사람들을 키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나는 아예 없으니까 없는다 치지만서도 하나님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나보다 더 곤란한 처지가 하나님이시군요. 한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단 말씀이 있죠. 어떠세요? 한나가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저 군인다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동네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한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군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군요. 내가 이렇게 욕심쟁이군요.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딱한 처지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더 이상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식으로 드릴게요. 저일지언정, 이렇게 저일지언정, 부족하고 연약한 저일지언정 저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식 노릇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수십만의 인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만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인데 나라도 하나님께 자식 노릇 할게요. 이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식이 1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자식들은 다 수억원씩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막내가 아들이 아니라 막내가 겨우 이제 뭐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막내인데 이 막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복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라도 자식 노릇 할게요. 내 위에 있는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은 다 수억원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돌봐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나라도 돌봐드릴게요.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나라도 아버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이렇게 나서는 그 마음이 지금 한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나신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런 말을 하죠.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그 자리에서 친정엄마가 왔어요. 왔더니 아기 낳은 산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고마워 하면서 손을 붙잡고서 엄마 고마워 하는 그런 장면이 공익 광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산통을 겪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고마워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요. 예,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담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남의 신발 신어보기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남의 신발 신어보기 해서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 이 신발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 욕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기어다니거나 이제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이요, 자기들 또래끼리 있으면서 먹을 것 가지고서 서로 막 자기가 먹으려고 막 서로 막 다투는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래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봤거든요. 아주 뭐 그냥 뭐 뺏은 애도 울고 뺏긴 애도 울고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물어제끼는데요. 예, 막 그 얼굴 표정, 뺏어갈 때 얼굴 표정 이런 거, 이제 겨우 이제 배밀이 끝내고서 이제 겨우 앉아있는 애들인데,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놀랐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원죄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원죄예요. 그런데 예,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모양실에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시하고 신혁이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치는 거야, 그럼 위험해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더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아이들은 처음엔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쵸? 저도 안 해서 듣다 보니까 한 번에 예 하지 않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서는 어느새 또다시 자기 또래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특별히 못된 아이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예, 우리들도 그랬었어요. 우리들도 그 나이 때에 그렇게 되바라졌고요. 우리도 그 나이 때에 그렇게 당돌했고요.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렇게 부모 속을 썩여왔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들도 이제 커가면서 이른바 철이 들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이지요. 따라서 그 아이들도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면 그렇게 또 철이 들어서 또 이렇게 건강하고 의젓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뿅 하고 바뀌나요? 변하나요? 아니에요. 기다려줘야죠. 예,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예,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런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쳐주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이 어느새 의젓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못해 그거를?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은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기다려주셨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좀 이렇게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 너 아직까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예, 기다리고 있는 것. 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어도 3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40년 가까이 기다리실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우리들은 왜 어째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기다릴 줄 모르고 혹은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의 지체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들의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의 병이 다 고쳐졌으니까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너희들의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보여주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가던 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가는 중인데 한 사람만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저의 나병을 고쳐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튼 지간에 예수님께 감사해서 먼저 선생님께 인사하려고 선생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보세요. 부모로서 자식을 기다리면서 부모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기다릴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한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나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자식일지언정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오랜 시간 기다려서 자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요, 결코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들림 받으려고요? 들림 받으면서 들림 받지 못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정 죽겠지 약 올리면서 올라가려고요? 천국에 올라가서 안락한 곳에 앉아있으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에라 바보 같은 것들을 놀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나이다. 부족하나마 저에게도 자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